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어제까지 절기가 다 맞춰졌거든요. 우리 목요일 날 저녁에도 함께 나눴었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의 절기가 있었어요. 봄의 절기. 그 표에 나눠드린 대로 봄의 절기가 있고, 또 무슨 절기가 있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절기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 사이에 있는 초실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봄의 절기의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추수를 2번 주시는 거예요. 봄의 추수를, 초실절과 칠칠절입니다. 2번의 추수를 주시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이해됐을까요? 한번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은 무엇으로 항상 시작한다? 모든 절기는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린 양 잡은 사건으로 출발하는데, 그 봄의 절기 속에 그 사람들의 인식은 뭐였냐면 추수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추수에 관련이 있어요. 지금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백성들이 얻을 추수를 어떻게 하며 기대하며 이 절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이 절기의 핵심적인 요소 뭐냐면 추수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추수를 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유목민이었어. 농사를 짓던 민족이 아니야.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 땅에서 이러한 추수를 주실 거래.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래.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런 농사절기를 무엇으로 지금 바꿔버릴까요? 다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추수절기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예수님의 구속사로 바꿔버립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었고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농사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칠칠절로, 오순절로 변화됩니다. 결국 이 절기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신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절기를 이미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을의 절기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가을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목요일에? 재림입니다. 재림. 추수의 완성이에요. 이제 곳간 안에 다 드립니다. 문을 잠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완벽한 수확을 거둘 거예요. 그래서 7의 숫자와 관련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수확,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라, 나팔절. 그리고 대제사장의 영원한 사역이 어디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2번째 나타나신다. 뭘? 재림입니다. 재림. 히브리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죠.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2번째 나타나심을 정확하게 9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번째 나타나심을 모든 성도들은 기다린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의 완성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초막절 기간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8째 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절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 지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농업절기였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무엇으로 지킬까요?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냥 초실절로 지켜요. 그 절기의 주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데 무슨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다? 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초실절은 아직 농업절기일 뿐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정도예요. 첫 이삭을 바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초실절이 부활절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그럼 77절은 그들에게 무슨 절기가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봄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미래 추수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농업절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만 갔죠? 홍해 사건 이후에 50일 이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정도로만.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하시고 공급하신 은혜 정도라는 것. 재림? 초림도 인정하지 않는데 재림을 인정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절기 속에 무슨 시간표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파신 분들은 이렇게 돼요. 너무 파신 분들은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딱 50일 만에 예수님 성령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신다? 초막절에 재림하신다.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 계산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이 왜 자꾸 날짜 계산하시는지. 2015년도가 희년이었거든요. 2015년도가 희년이었다고.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 그러니까 또 그때요, 여러분들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날을 말하는 순간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요 희년인다란 말이에요. 희년의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막 애둘러서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둘러서 표현한다면 뭔가 진짜로 이루어지면 본인이 맞았다고 아마 얘기하셨겠죠. 근데 희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어떤 기한에 관해서는 그냥 우리의 주권 안에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왜?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 선배 중에 너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오순절 지켜야 된다. 그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신약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로마서 14장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모든 절기는 농업절기였습니다. 6월절, 출애굽부터 시작된 종교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 절기가 농업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다 추수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자,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이 절기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죠. 뭘로 지킬까? 6월절은 지금 현대시대 때 6월절 지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무엇으로 지킬까요?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절기 지키는 그 이단들이 너희도 6월절 그렇게 경시 여기냐? 라고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면 돼요? 돌아가신 날 뭐 하나요? 우리가 성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또 마음 다하여 그 날을 구별해서 드린다고요. 뭐로? 성금요 예배로 드려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은 뭘로 드릴까요? 너는 초실절 안 드리잖아. 뭘로 드려요?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절로 드립니다. 너네 77절 안 들리잖아. 뭘로 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식적으로 약해? 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 정신을 가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증인이었어. 부활 이후에 불완전한 증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함 속에 온전함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막 이날을 더 낮게 여기고 막 중하게 여기지만 실은 로마서에서 어떤 방식이든 괜찮대요. 핵심이 뭘까요? 로마서에 지금 얘기하는 건.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뭘까요? 성경을 보셔야지 저 얼굴 보시면 안 나올 텐데. 뭐 핵심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핵심이. 반복되죠. 뭐예요? 주를 위하여예요. 나를 지키던, 경히 지키던, 중히 지키던, 구별하여 지키던, 어떻게 지키던지 간에 핵심은 뭐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실은 우리 내면에 주를 위하여라는 이 핵심적인 요소가 결여되면 안 되는 거죠. 형식에 매여 있기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절기의 주인 되시, 이 부분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저희가 그 월삭 얘기했고 안식일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요일 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얘기하면서 현대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컨트롤하기보다 예배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대적인 적용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들 있죠. 왜 주일 지키냐? 안식일 지키지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사도행전에서도 안식 후 다음날 성도들이 모인 장면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월삭을 안 지키냐? 왜 초하루 안 지키냐? 이런 것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에 담긴 우리가 정신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절기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예,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하나만 언급하고 오늘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제 40절 한번 좀 보십시오. 40절. 어제 새벽에는 나누지 않았는데 어제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제 본문의 40절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지금 천막을 치는데요. 어떤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들이 굉장히 화려한 가지들, 또 굉장히 아름다운 가지들, 그 다음에 아주 순결하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이 가지들은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좀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굉장히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가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이때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 텐트를 칩니다. 근데 텐트를 치는 건 어떤 시대의 텐트를 기억하면서 치는 거죠, 원래?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치는 텐트입니다. 근데 그 텐트를 치는데 텐트의 종류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요. 자, 이것을 어제 이제 설교하고 나서 저희 자녀들하고 이제 밤에 무엇을 나눌까? 물론 어제 제가 설교한 거를 나눠도 되지만 또 자녀들 눈높이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이제 40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로 천막을 꾸밉니다. 근데 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직면해야 되는 것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뭔가 신앙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먼저 도달하기보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은 아니었다고요. 광야의 텐트가 그렇게 호화로운 텐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내게 만족이 안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되뇌이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이후에 직면한 광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광야로 딱 애굽을 떨쳐 나왔습니다. 그래요. 애굽은 죄입니다. 애굽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겠습니다라고 탁 나왔는데 우리 안에 당면한 것은 광야예요.
허허벌판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해주지도 않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광야라고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금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지들로 만든 텐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미국에 왔지. 한 11년 전에 미국에 왔지만 미국에 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은 미국에 와서 힘든 일도 많았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그치고 또 굉장히 혼내기도 많이 했지만 실은 너희들의 노고를 내가 알아.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실은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목사 아들이 전도사 딸이 이렇게밖에 못하냐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안하고 행동했던 것도 다 알아. 아마 그 모든 것들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을 거야. 근데 너네들이 언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모든 광야 같은 거, 야, 오히려 그냥 목사 딸, 목사 아들 아닌 게 낫겠다. 괜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만 계속 보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그냥 뭐 일반 직업을 갖고 그냥 돈도 좀 이렇게 풍성히 벌어서 많이 쓰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광야로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니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들을 아름다운 가지로 덮으면서 그래, 광야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텐트 치던 시기가 이런 아름다운 가지와 같았다라고 기억되기를 바래. 그리고 왜 그렇게 기억을 해내냐면 이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한다? 또 다른 본향을 기억하는 거야. 광야가 어려웠지만 광야의 어려움 속에 아름다운 나뭇가지들로 그 아름다움을 기억해내. 그 기억을 통하여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실은 지난 광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실은 지난 광야에서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셨지라기보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름다운 가지들로 우리의 기억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다 불만이세요? 과거가 다 만족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야는 만족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켰던 시기는 아니었다. 광야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만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계속 기억해내야 됩니까? 그래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기억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써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저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입니다. 지금 우리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웨스트고 이스트인데 위에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이 그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그림이 제단이고요. 그 왼쪽 옆으로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성소가 맨 웨스트에 있는 것.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실은 저 그림에서 틀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지성소와 왼쪽에 있는 지성소와 오른쪽에 있는 성소의 규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도 정사각형, 그리고 성소도 정사각형.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가 붙은 직사각형이 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성소가 더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규격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똑같은 정사각형 두 개입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어디냐면 이 지성소 말고요, 성소, 요 안에 있는 거 한번 확대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요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산 같은 거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저게 이제 진설병이 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오면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진설병상이고요. 남쪽에 있는 지금 저 촛대 7개 아마 동그라미가 자그마한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저기가 이제 등잔대입니다. 그럼 요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향단이죠. 향단. 계속 향이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거는 북쪽에 있는 진설병상과
아래쪽에 있는 저 등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좀 관심 두고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이 있어요. 2절에 동그라미 쳐야 될 게 계속해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항상,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항상. 그 다음에 4절이요. 항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8절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거기도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항상, 특별히 2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그리고 8절에 나오는 항상,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계속해서와 항상으로 나오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뭘까요? 타미드라고 합니다. 타밋 혹은 타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미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말입니다. 타미드. 결국 오늘 이 두 개의 등잔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소개하는데 이 두 개의 큰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 뭘까요? 성소에서 교체를 위하여 관리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죠? 항상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항상 관리해야 되는 품목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관리하도록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를? 우리에게도 내면에 우리의 삶에 뭔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관리하고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혹시 없는가라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고 관찰하고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뭔가 중단 없이 하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입니다. 저 등잔대에 불을 항상 계속해서 켜둘지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저 등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죠? 3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계속해서 켜둘지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뭔가 상반되는 것 같거든요. 자, 무엇이 맞을까요? 계속 켜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끄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3번에 가깝긴 한데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 성소 안은 지금 4겹으로 쌓여 있거든요.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부는 아침에 밝았다고 그래서 환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 창문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그 성소 안을 조금이라도 밝혀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등잔대에 7개의 불이 있거든요. 7개의 불이 있는데, 등잔이 있는데 모든 불을 다 켜놓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리하라고 그러죠. 뭘 관리할까요? 여러분들 이 불을 켜도요, 이게 한번 켜면 계속 영원하진 않습니다. 계속 이 초를 갈아줘야 돼요. 거기서는 이 초로 되어 있지 않죠. 심지를 갈아줘야 되고요. 타고 난 다음에 이 찌꺼기들을 좀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켜놓고 나머지 또 심지를 바꾸고 기름을 바꾸고, 어떤 기름이에요? 감람 열매를 찌은 거예요. 보통 때는 어떤 기름 씁니까? 감람 열매, 잎, 그 다음에 가지들을 다 섞어서 찌거든요. 근데 이 등불을 만드는 기름을 뭐냐면 그 기름은 열매만 찝니다. 열매만 찌어요. 그래서 깨끗한 기름으로 또 기름 바꿔줘야 되죠. 심지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불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불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일부에 또 심지는 바꿔주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그 기간에는 또 모든 불을 켜두고,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켜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녁과 아침 사이에 모든 불을 켜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은, 등잔대의 불은, 이 등잔대의 불은 마오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마오르가 어디 써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사전에서. 근데 마오르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뭐를 두신다? 광명체를 두신다라고 할 때 이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뭘 두시죠? 이 등잔대에 등불을 두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뭘 두실 때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고 절기와 기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낮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해는 뜹니까 안 뜹니까? 예, 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해가 안 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마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해와 달이 겹쳐서 뭐 개길식이니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있지만 해가 아예 뜨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해는 반드시 떠요. 야, 이게 또 우리 태주의 그 지적인 것들 자극했나 보다. 해는 반드시 떠요. 그죠? 어제도 뚝 떴고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겁니다. 자, 이 해가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결국 광명체를 두고 광명체는 아침이 되면 또 뜹니다. 이 성소에서는 저녁이 되면 켜두고 아침이 되면 끕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이에요. 창조의 신학과 연관성. 아침이면 어김없이 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성소는 실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 얘기하는 끊임없이 타미드 반복적으로 항상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관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성이에요. 끊임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명체,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 무엇일까요? 빵이에요. 빵. 북쪽에 있는 빵. 빵이요, 이 동그란 빵인데 빵 하나에 몇 리터가 들어가냐면 최소 3.2리터에서 4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빵이 적지가 않아요. 빵 하나에 3리터, 4리터 되는 빵이니, 밀가루가 그 정도 들어가는 빵이니, 여러분들 맨 밑에 있는 빵하고 그 다음에 6개씩 올리잖아요. 그리고 두 줄 아닙니까?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빵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빵 하나에 3리터 들어갔습니다. 많게는 4리터. 또 하나 4리터짜리 빵, 4리터, 4리터. 이게 누르면 이 밑에 빵은 완전 찌부가 되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하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제가 뭐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선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선반처럼 6개 선반. 그래서 빵 하나 넣고 그 위에 빵 하나 넣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빵이 아랫빵을 누르지 않도록 뭐 그랬을 것이다. 근데 실은 그 출애굽기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은 합니다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까? 근데 빵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12개의 빵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그 12개의 빵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제 신약시대는 12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빵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타미드죠. 타미드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빵이 뭐라고요? 언약이래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마치 할례와 같아요. 언약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요. 이 빵이. 언약. 이 빵, 이 떡을 얘기할 때 레헴 파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파님, 레헴 파님. 레헴 파님 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굴의 떡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헴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얼굴의 떡이래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고 할 때,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현존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항상 관리되어야 되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두신 것은 그 빛이에요. 그 빛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도 뭐 큐트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건 간에 우리가 그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임재 속에 나눠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까? 복 주실까? 자녀 대학 잘 갈까? 막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만, 광야를 지나가지만 언약 속의 그 광야의 어려움도 아름다운 가지로 표현해내고 기억해낼 수 있는,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하기 전에는요, 운동선수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제가 몸을 좀 안 풀었더니, 요즘에 좀 운동을 며칠 안 했더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런 말을요,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어요. 평생 운동한 사람인데 무슨 뭐 며칠 몸 안 풀었다고 뭐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 노래하시는 우리 낙종 집사님 계시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할 때 싫었다고요. 제가 요즘에 노래를 안 해가지고요, 요즘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이 안 풀려서요. 이게 무슨 사치처럼 들리고 괜히 핑계처럼 들렸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했는 줄 알겠어요. 저도 항상 매일 달리다가 며칠 못 달리거나 운동을 잠깐 쉬잖아요. 그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을 나가는데,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그 한국에 있을 때 한 2번인가 3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풀코스를. 그때 하고 제가 미국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 하고 그때 또 달라요. 그때는 뭔가 컨디션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핑계대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운동을 하니까 알겠어요.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운동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자기는 정말로 너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영성 있는 척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분이 영성 있는 척.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회의 잡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새벽에 회의를 잡으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중간에 바쁘시니까 새벽에 회의를 잡는다고요. 그럼 그분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아침에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불편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분이 영성이 있는 척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요. 여러분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뭔가 갈증이 자꾸 있으세요? 내가 자꾸 말씀을 못 읽었어. 최소 못 읽었으면 못 읽은 거에 대한 막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또 못 읽으세요? 근데 못 읽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못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거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 못하는 것에 느껴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들어간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그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 오늘대로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성소 내버려 두면요, 완전 창고처럼 될 겁니다. 불도 없죠. 아마 황폐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면에 성소가 있어요. 항상 관리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근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읽으라 그래도 난 안 읽으면 되니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소는 끊임없이 관리돼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탁 하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막 이틀에 한 번씩 어제도 자녀들과 나눴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자랑하거나 여러분들 압박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정예배 못 드렸었습니다. 말로 가정예배했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한다라는 마음 주시니까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증을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소 안에 관리되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빛이고요, 하나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확실성, 창조 신학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소가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관리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갈증을 그대로 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성소를 관리해 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또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또 우리의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최용순 권사님, 우리 김자연 권사님 위해서 우리 회복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수술 부위가 좋은 세포들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는 주일 예배, 또 주일 예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찬양과 또 어린이 부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예배를 인도하며 또한 자녀들을 가리키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예배 섬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내 성소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의 시간표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내 욕망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에 대한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우선순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참 삶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구속사의 시간표, 창조의 시간표, 그 구원의 리듬, 하나님의 그 리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조정되어지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저녁 시간, 우리의 아침 시간, 우리의 밤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시간으로 먼저 정리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과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대로 개인 기도까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